요즘은요, 예의가 뭐냐면 질문 하나를 반드시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제 이렇게 좋은 강의가 될 수 있게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궁금한 부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질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교회란 말이 처음 등장하는 데가 성경 어디겠습니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딱 3번만 등장을 해요. 또 마태복음에서만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6장과 18장 거기서만 딱 한 번, 그 뒤에서는 2번 등장하면서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5장에 등장을, 5장 10절쯤에 4번째가 되겠죠.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것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6장 그 유명한 18절입니다. 제가 아마도 이제 아마 이렇게 그 설교할 때 이걸 또 틀림없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예수께서 물어보시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시다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셔요.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시몬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바요나 시몬아 17절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말씀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중요한 이 단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다 이것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요 속에는 많은 것이 숨어 있습니다. 이 반석이 뭔가? 반석이 뭐냐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베드로가 어떻게 베드로가 됐냐면 베드로 시몬 원래 그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이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귀를 세우고 듣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귀를 세우고 듣는 거. 그 다음에 베드로는 뭐냐면 이렇게 페트로스 이거 여러분 잘 배우셨죠, 그죠? 이게 조약돌이란 말입니다. 페트로스 이 말은요 조약돌이란 말은 페트라는 여성명사고 페트로스는 남성명사예요. 페트라 이것은요 아주 거대한 안반 같은 거죠.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거대한 안반 위에 있는 페트로스. 그러니까 페트라와 페트로스는요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는 여성명사, 하나는 남성명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페트라 위에 있는 페트로스다 이 말이죠. 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사실은요 저기 창세기 3장에 있는 이렇게 이제 아담 잘 기억나시죠? 아담이 있는데 이 아담 이건 히브리 사람들의 이 말장난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라고 보통 말하는 건데 이 아담은요 아다마에서 나왔습니다. 아다마는 뭐냐면 정말 흙덩어리란 말이에요. 아다마에서 끄트머리가 히브리어를 이제 그려드릴게요. 잘난 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디귿, 미음, 이게 음가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아다마가 되는 거죠. 끄트머리 이게 딱 사라지는 순간에 뭐가 되냐면 아담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 아다마 했을 때가 뭐냐면 이것이 흙덩어리란 말이에요. 흙덩어리에서 끄트머리가 이게 사라지면서 이 아담이 된 거죠. 아담. 정말로 아담에서는요, 이 담이란 말은 정말 피란 말이고요. 이 아라는 것은 정말로 이제 엘로힘이란 말, 이게서 나왔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게 나왔다. 이 말은 뭐냐면 아담이 말이죠. 원래 아담아, 너는 흙이니, 아담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여기 아담아, 너는 아다마에서 나왔으니 아다마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 말로 하면은. 이제 이 아담이 흙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종신토록 배로 다니면서 흙을 먹을지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영해를 하는 중입니다. 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아담이 됐다가 죽은 다음에 아다마로 갑니다. 그죠? 근데 아담 시절에도 뭐냐면 뱀이 와서 마음껏 씹을 수 있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아다마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순간에 뭐가 되냐면 페트로스가 되는 것이에요. 고전에 뭐냐면
이 시몬, 귀로 듣는다. 귀로 듣는 존재가 어느 순간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아들을 뵙고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기 때문에, 주님이 물었기 때문에 답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물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순간에 뭐가 되냐면 페트로스가 되는 것이에요. 페트로스가 되면 뭐냐면 아다마가 아닌 것이에요. 아다마는 흙덩어리지만 뱀이 가서 마음껏 씹을 수 있고 하지만 뱀 먹는 게 아니지. 돌멩이 먹는 뱀 보신 적 있습니까? 영적인 해석을 하는 중인데 이와 같이 신분이 이렇게 원수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신분에서 원수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신분으로 바뀐다. 아다마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그 순간에 그 신분이 바뀌게 되고 페트로스가 되고 뱀이 씹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여기는 바로 그렇게 된 것이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 이제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들은 성경을 볼 때 말이죠. 상상력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했을 때 듣는 사람들이 1세기 당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1세기 당시에 유대인이었고 말이죠. 요거 듣는 사람들도 1세기 당시에 유대인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요 사람들이 이렇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 했을 때 내 교회를 했을 때 질문을 한 명도 안 해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교회가 뭔가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했다면 어떤 사람이 얘기했죠. 예수님 교회가 뭔가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도 교회가 뭡니까? 라고 물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왜 그랬겠습니까? 교회를 알고 있는 것이에요. 1세기 당시에 예수님 당시는요. 그리스 문명이 있다가 그 다음에 로마 문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면 그레코 로만 문화 이렇게 말하죠. 사회학적으로도. 그죠? 그레코 로만. 그러면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는 이미 너무 잘 알려진 그런 것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지 않는 거죠. 컴퓨터가 하나 없을 때 너 컴퓨터 있어?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컴퓨터가 뭐야?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물어보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레코 로만 문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교회라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당시에 이제 이렇게 그 당시에 에클레시아는 말이죠. 억수로 많이 썼던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어떤 사회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자기 집 전부 다 집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어떤 이 사람들을 불러낼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불러내는 거죠. 여기 다 같이 어디로 모이십시다. 왜요? 하면은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오는 거죠. 어떤 것이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다 같이 아침에 일찍 모여서 우리 볼차기를 합시다. 뭔지 아시죠? 조기축구 에클레시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부르는 거죠. 그 사람 누구냐면 조기축구의 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렀을 때 다 같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이렇게 나와서 그것을 다 같이 하는 거죠. 요즘 뭐냐면 이렇게 동호회라고 하는 게 있죠. 매운맛 동호회 여기 계시죠? 매운맛. 열심히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 또 이렇게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대관령 고개에서 이렇게 꼬불꼬불한 고개 아시죠? 이렇게. 그거를 자전거로 올라가는 그거를 한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그거를 난 돈 줘도 안 시켜요. 그거는. 돈 줘도 안 해. 왜 그러냐면 땀나니까. 땀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근데 땀나는 걸 좋아하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악착같이 자기 돈 내고 와서 그거 하지 않습니까? 동호회가 있는 것이에요. 마치 이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1세기 당시에서 말이죠. 이런 것을 뭐냐면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불러낼 수 있는 어떤 약간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 특정한 목적을 놓고 소집했을 때 몽땅 가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막 열심히 뭔가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렇게 에클레시아 있었을 때 주님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나의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권위가 있는 분이셔요. 부를 수 있는 권위가 있는 분이시고 다 같이 와라. 다 같이 정말 뭔가 좋아하는 서로가 좋아하는 것을 동호 같이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 누가 떠밀어서가 아니라 열심히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나의 에클레시아를 만들겠다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에클레시아가 어떤 것일까요? 그런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특성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딜 향해서 나아가셨는지, 무엇에 절대적인 또 기쁨과 또 권위를 두셨는지 그것을 잘 보시면 몸뚱아리 된 교회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한테 뭐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 요거 하나만 보고 넘어갑시다. 우리 골로새서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얘기를 한번 확인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골로새서 1장 13절. 자,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요겁니다. 이거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탁 뽑아내신 거예요. 그죠? 불러내신 거죠.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요것이 뭐냐면 에클레시아, 영적인 에클레시아, 예수의 에클레시아의 정의입니다. 이거는 히브리어고요. 이거 헬라어를 내가 그려드릴게요. K, 카파예요. 요게 이렇게 에클레시아 이렇게 읽어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요, 두 가지 말의 합성어입니다. 요 에크란 말은 뭐냐면 아우트 이 말이에요. 밖으로라는 말이죠. 요게 이게 에클레시아잖아요. 그죠? 요것은 뭐냐면 칼레오. 요 말이 요렇게 바뀐 거죠. 이렇게. 요것이 뭐냐면 이거는 콜드 이 말이에요. 밖으로 불러냈다라는 말인 거죠. 에클레시아, 콜드 아우트 이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금방 그 1세기 당시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열심히 잘 살고 있을 때 이렇게 어떤 그 부를 수 있는 권위 있는 사람이 자, 어디로 모이게 되면 우리 매운맛을 확실하게 매운맛을 보여주러 신길동 짬뽕집으로 갈 겁니다. 모이십시오. 그럼 우르르 모이는 거죠. 자기가 나 그거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르르 모여가지고 가서 열심히 먹으면서 기절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르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모였을 때 그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여러분은 말이죠. 여러분을 부를 수 있는 그분이 계신 것이에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그 권세와 권리와 능력이 있는 바로 그분이 우리를 불러낸 거죠. 설교하는 것 같죠. 자, 여기 이것이 뭐냐면 9개 중에 첫 번째 얘기 에클레시아 어원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는 많은 부분이 이제 같이 가는데 제가 오늘은요 이렇게 그 오리엔테이션 하는 기분으로 이제 넓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얘기 중에는 우선 이제 요 얘기도 한번 해야 되겠다. 하여튼 칠판도 말을 안 들어요, 그죠? 이거 아무리 좋아도 이게 여러분과 비슷하죠. 젊은이가 말을 너무너무 잘 들어도 그것도 별로 밥맛이 없는 거예요. 적당히 튕기기도 하고 재밌는 거지.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종종 이 얘기를 좀 하긴 하는데 우리 이렇게 예수께서 초림하신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시점이 또 있을 것이에요. 요 앞에까지가 이 주님이 초림하시고 사실 말이죠. 엄밀하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초림. 여러분 이제 신약, 구약 이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럼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어디까지가 구약인지 어디까지가 신약인지 요것을 잘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질문을 꼭 제가 하는 거죠. 1번 예수님이 나셨을 때, 2번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을 때, 3번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4번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언제냐 이 말이죠. 예. 이게 눈치가 있어가지고 그죠? 이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이 요셉과 마리아가 부부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부부지만 요셉은 뭐 기록물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막 이런 그 대목은 틀림없이 보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이제 성령 충만할 때 어떻게 해요? 첫째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믿었겠죠. 근데 약간만 떨어지는 순간에 돼요. 쟤는 누굴까? 고민하지 않겠어요? 우리 형제들 믿음이 대단히 좋구나. 이거 고민되는 거예요. 고민. 둘째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은 내 새끼가 확실해. 딸년들도 확실해. 전부 다 내 새끼가. 근데 첫째 아들은 아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임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럴 때는 뭔가 정말 이게 믿어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이게 정말 쟤는 누굴까? 어떤 녀석일까? 이게 어떤 녀석이면 안 되죠. 예수님인데. 어떤 애일까? 고민이 상당히 되지 않았겠는가? 그는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이건 이제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싶냐면 같은 방에서 같은 입을 덮고 사는 부부라 하더라도 한 사람은요 예수 믿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했어요. 마리아지요. 근데 같은 침상에서 자는 그 남편 되는 요셉이라 하더라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죽었다 한다면 그 사람은 구약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신약은요 돌비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신비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신약 시대가 도래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일반적으로 퉁쳐가지고 이렇게 초임하게 되면 여러분은 저것이 어느 시점인가 고민하지 마시고 성령이 임하셨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요 앞에가 전부 다가 뭐냐면 전부 다가 구약이에요. 여기 전부 다가 뭐냐면 신약이죠. 여기는요 약속이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재림하셨어요. 그러면 여기는 천년왕국 시작되겠죠. 그죠? 그러면 재림하실 때는 잊지 말 것. 재림하실 때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제 이걸 배웠어요. 이렇게. 여러분 잘 배웠을 겁니다. 이건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 그죠? 그리스도는 뭐냐면 예수 이름을 담고 있던 청년, 인자가 갖고 있는 직분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끄떡끄떡해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엄청난 것이에요. 엄청난 것. 그러니까 인자이신 그리스도 한번 해봅시다. 인자이신 그리스도. 인자이신 그리스도. 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이고 엄청난 충격적인 일인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자가 아니고 인자가 이렇게 말할 때는요. 예수께서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요 얘기는 뭐냐면 본래는 신자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자 되셨죠. 인자 되셔가지고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직분은 뭐냐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 달려 죽는 거라 이 말이죠. 그렇지 않고는 신약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탄생할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죠. 인자이신 그리스도. 자, 아무튼 여기는 뭐냐면요. 그럼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 이름은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오셨어요. 또 아들의 이름이 됐죠. 또 갖고 가셔가지고 또 성령 올 때는 뭐냐면 그 이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심령 속에 각각의 심령 속에 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 내 안에 이렇게 감히 건방이 하늘 찌를 정도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에클레시아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에클레시아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왜 오시겠습니까? 에클레시아가 아니 예수 이름이 있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이름이 지금 어디 있냐면 성도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성도의 이름을 회수하러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에클레시아가 되어서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죠.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에도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클레시아가 되는 것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 몸뚱아리 되는 우리가 되는 거죠. 자, 여기가 이제 그러면 여기 천년왕국 시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구약이고요, 여기 신약이고요. 여기는요 그냥 천년왕국 시대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유명한 그 교회 시대가 되는 거죠. 여기만 교회. 여기도 사실 말이죠 이렇게 광야교회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광야교회. 이렇게 뭔가 앞에 여기 딱 붙는 것은 말이죠 교회가 아니란 얘기예요, 사실은요. 교회, 여기는 그냥 교회 시대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렇게 우리는 광야교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피 있는 교회는 아니다. 이 말을 한 것이에요. 이렇게 꾸며서 그냥 이제 이렇게 꾸며주는 말로 광야교회다. 넓게 말하지만 예수 피는 없는 것이죠. 여기가 이제 우리 교회 시대입니다. 여기는요, 교회란 말은 성령이 임하시 않으면 안 돼요. 성령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임하시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성령 시대라고 하는 거죠. 여길 또 다시 말씀드리면 이때만 은혜가 있어요. 그죠? 요 앞에 은혜 없는 거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요 때는 말이죠.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은혜가 없어요. 은혜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잊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은혜 시대가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말이죠.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나는 교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 형제들 자매들 자신의 프라이드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얘기를 잠깐만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들 자매들 성경 중에 뭔 성경을 좋아하십니까? 꼭 이렇게 말하지. 빌레몬서요. 이렇게. 요한 3서요. 오바댜서요. 큰 걸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제 이렇게 누가복음을 보시게 되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누가복음 24장으로 돼 있어요. 그죠? 사도행전 28장 돼 있는데 그 마태복음 28장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이 페이지 쪽수를 하게 되면 더 깁니다. 이 누가복음 호흡이 좀 길지요. 그러니까 쓸 것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얘기가 쭉 흐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쭉 흐르고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일이 그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딱 끝날 때까지 쭉 흘러가고 하지요. 그 다음에는 한 사람으로 말하기는 좀 많이 미안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그 좀 압도적으로 많다 한다면은 베드로가 되겠죠. 아까 시몬 베드로 했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이렇게 역사를 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여기 1장부터 12장으로 한다면 13장부터 이제 이렇게 28장까지가 바울의 생이 쭉 흐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역사를 시작했던 그 장소, 그러니까 이적을 행하시되 특별히 영적으로 큰 이적을 행하는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가버나움 동네요. 가버나움 동네. 베드로가 역사 시작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입니다. 바울이 역사 시작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안디옥이에요. 안티오크. 안디옥이 아니죠. 예수께서 이렇게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까지 쭉 오시지만 그러나 이적을 시작한 곳은 가버나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요 동네에서 처음으로 귀신이 빵빵 나가게 되고 귀신이 막 예수님 알아보고 막 이제 이상한 소리 막 짓거리기도 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마가복음 1장 끄트머리 2장 끄트머리 보게 되면 본 동네 이런 말 나오는데 그건 가버나움이에요. 베드로는 이제 사실 1장부터 12장까지 보게 되면 베드로 얘기 나오다가 또 이제 스데반 죽기도 하고 빌립 나오기도 하지만 제가 베드로만 써놨습니다. 여기서는 이유는 말이죠.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 이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들과 또 베드로가 하는 이적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오버랩이 됩니다. 또 바울이 또 행했던 이적들이 말이죠. 여기와 방불하게 거의 비슷하게 많이 가는 거죠. 여기 가버나움에서 생긴 이때 이제 교회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말이죠. 우리 흔히 이제 이렇게 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뭐 공동체 이렇게 민중 이런 말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회란 말 쓸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분은 이제 가버나움 교회라고도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름 붙이면 상관없겠지만 이제 이렇게 여기는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거죠. 여기 정말로 유명한 그 이방 선교의 그 중추 허브 같은 안디옥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디옥 혹은 자, 아무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가만히 보게 되면 교회의 성격과 교회의 특성을 읽을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내 교회라 말씀하셨고 예수님 머리 되시기 때문에 몸뚱아리 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버나움 공동체는 말이죠.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허다한 쫄가리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12제자가 있었어요. 보면서 12제자가 또 예수님 계시면서 어떻게 큰 이적들을 했는지 눈 뜨고 다 봤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들을 다 먹은 것이죠. 이 때문에 어땠는가?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잘 알았어요.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하늘나라를 알고 또 이적들을 경험하는 그런 곳이 가버나움 공동체였습니다. 동일하게 예루살렘 교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큰 이적들이 있었는지. 그죠?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 집사들 통해서도 얼마나 큰 이적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이적과 또 이들은 말이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침튀는 그 거리에서 예수님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가르치겠어요. 이렇게 배운 것이죠. 여기 이 사람은 말이죠. 예수님을 면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또 면대했죠. 그죠? 어느 순간에. 그러면서 여기 베드로가 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더 많은 이적들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의 흐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쭉 늘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가버나움에 있던 그 공동체가 나중에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되고 또 여기 사람들이 또 움직이면서 안디옥 교회 탄생하게 되고 또 에베소 교회 쭉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나왔을 때 그게 무엇인가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 역사, 교회사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가버나움 공동체 같은 그런 맛과 여기 그런 능력과 그런 열심과 그런 또 간절함들이 역사 속에서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죠. 이렇게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환원 운동, 환원, restoration, 또 환언, return to the Bible, 뭐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우리 교회, 여기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여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얘기입니다. 이거 좀 길게 시간 순으로 한번 이거 말고 역사 속에다 한번 보여줄게요. 제가 다음에는요 이렇게 우리 교회사에서 보게 되는 여러 교회들. 여러분 여러분 여기 나는 침례교회만 다녔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침례교회에서만 살다가 침례교회에서 지금까지 왔다. 침례교맨들 한 3분의 1은 된 것 같네. 나는 장로교도 있었다 옛날에. 장로교 몇 분 계시네. 감리교, 오순절. 오순절이 뭐래요? 아무튼 다른 교회에서 이따 오신 분들 계신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의 역사들을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다시 한번 쭉 한번 그려봅니다. 이 파란색으로 해봐야 되겠다. 자, 요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AD 한 30년 즈음입니다. 29년일 수도 있겠고 말이죠. 이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것이에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냥 고군분투하면서 예배당 놓고 막 쌈박질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2017년이요. 광고를 하나 드립니다. 돌아오는 내일 모레 주일날에는 말이죠.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 드릴까? 이제 그 성신의 블로그에서 또 이제 오늘 광고를 하는데 갑자기 띠리링 전화가 왔어요. 이번 CBA 예배를 청년회관 본당에서 드리십시오. 박수를 안 치는구나. 박수 안 치는 이유가 있어, 그죠? 근데 여기 저쪽 분들이 그냥 예 쓰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제 모든 공문들은 다 이제 보내놓은 거죠. 이렇게 보내놨는데 이제 그쪽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지 마셔요. 또 쌈박질 해야 되나? 어떻게 싸우지? 그날 좀 지각해야 되겠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2시 20분에 이렇게 들 텐데 아마 그 일단에 몇 명의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도끼를 뜨고 막 잡아먹듯이 하면 그냥 쓱 빠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이제 우리
이 복음관 드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례라는 것은 이제 뭐 이번 주가 되든 다음 주가 되든 내일 아마 빅딜이 잘 되면은 그냥 쓸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내일 또 이제 빅딜을 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꾸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노크를 안 하면요 두들기지 않으면 문이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런 우리가 거기 가서 쓸 수 있게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약간의 가가지고 이제 욕을 먹더라도 이렇게 몇 명 가가지고 형제들만 가서 이렇게 두들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못 들어가요. 들어가겠습니다. 못 들어가요. 들어갈게요. 못 들어가.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가는 거지 이제. 자, 아무튼 자 여기 이제 우리 교회가 말이죠 이렇게 예수 교회입니다.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것이 이게 뭐냐면 신약 교회의 역사가 될 수가 있어요. 이상적인 예수께서 말씀하신 신약 교회,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예수 교회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상적인 교회예요. 그러면 그것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말이죠 그것이 딱 보일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이렇게 약간 오버했어, 그죠? 오버해가지고 너무 나간 거죠. 여러분 사인 코사인 기억나시죠? 다 까먹었나? 이거 딱 요때는 보이는 거야. 어머 이런 모습이 있구나. 근데 또 한참 모자라. 또 이제 회개하고 또 돌아가죠. 어머 이런 모습이 있구나. 또 한참 빗나갔어.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뭐냐면 잘못 그렸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빗나갔다가 맞고 빗나갔다 맞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수렴이 되지. 수렴 기억나시죠? 수렴 이렇게 막 딱 맞으면 좋을 텐데 이게 뭐냐면 교회 역사의 진자 운동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한참 빗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순간에 어떻게 얻어맞기도 하고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잘 회복돼서 그냥 또 타락하게 되고 또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역사들은 말이죠.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면서 수렴이 되면 참 좋을 텐데 발산되는 것도 있죠. 그죠? 발산돼 막 이렇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 역사에서. 근데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딱 그 곡선이 바뀌어지는 거, 그죠? 꼭지점을 이럴 때 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죠? 미분한가? 미분해야 되지, 그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딱 바뀔 때, 이때 뭔 일이 나요?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사람이 딱 있어가지고 이때 크게 회개하고 돌이킨 역사 있을 때, 이때 역사가 바뀌어지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 봐. 바뀌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회복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시점이 길게 가면 좋을 텐데,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했다가 길게 가면 좋을 텐데, 이런 것들이 말이죠. 반짝반짝하게 돼 있어요.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적인 교회 모습에 딱 벌맞는 것들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잠시 그렇게밖에 못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인간이 본래 아담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특성은 뭐냐면 잘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 말하면 잘 삐지는 거지.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딴 길로. 한 길로 딴 길로 가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런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통해서 역사는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또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든가 아니면은 역사의 사건을 사용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좋아하지 않는 전쟁이에요. 전쟁. 큰 전쟁을 통해서 인간은 심각하게 회개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맞으면은 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오지게 맞고 또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나 또 이게 역사의 안타까운 실상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5분 남았는데 뭐 맨날 있잖아요. 금요일은 또 있으니까 다음 주에 하면 되죠. 자,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 4세기 초 4세기 중반 이전에 어떤 이상한 것들이 기어나오게 됐습니다. 여기도 이제 사인 막 그리면서 막 되는 중에 완벽히 기어나온 것이 있는 거죠. 기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거다 이 말이죠. 다른 거. 이렇게 그 흐름이 있는 것이 쭉.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카톨릭 같은 겁니다.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제 생각에는요. 여기 카톨릭 온 사람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카톨릭은요.
기독교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 물어보지 마세요. 복잡한 얘기를 해야 돼요. 가톨릭 기어 나온 거죠. 이렇게. 그 역사가 쭉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약교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가톨릭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어느 순간에 이거는 아닌가 봐 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 한 사람이 기어 나오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이게 신약교의 역사를 한다면, 이게 가톨릭 역사를 한다면 요거는 프로테스탄트의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질문해야 됩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왜 이쪽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나는. 근데 말이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내가 이제 아주 그냥 너무 심하게 그린 것이고 말이죠. 이렇게 된 것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사실은 청년 루터는 말이죠. 그 사람은 종교 개혁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는 이렇게 엄마 교회, 모교회, 마더처치 이거죠, 그죠? 엄마 교회가 어디겠습니까?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이 아주 심각하게 이제 오염된 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개혁을 해야 된다. 그때도 개혁이 나오는 것이에요.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자기가 있는 그 성당 안에 비테마르 성당인데 거기에 95개 저항을 라틴어로 써놨습니다. 라틴어는요 학문적인 용어예요. 그러면 무지렁이 농부들은 절대로 알아먹을 수 없는 그런 언어입니다. 근데 이제 이건 뭐냐면 우리 같이 이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 그건 수도사 중에 똑똑하게 그저 없는 사람만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 같이 나와 같이 한번 변론을 한번 해보자. 이게 맞는가 변론 한번 해보자. 이렇게 걸은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더처치, 이 가톨릭을 순수한 가톨릭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내두지 않으시고 그를 확 밀어버리셔가지고 하루씩 어머머머 하다가 그냥 종교를 하게 됐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가려고 했었는데 사실 이제 정말 여기에 많이 갔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또 이제 그도 어떻게 이 역사가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흔들리는 거죠. 이렇게. 이게 뭐냐면 프로테스탄트의 역사입니다. 그럼 프로테스탄트 이 말은요. 구교라고 하는 가톨릭에 대한 저항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프로테스탄트의 치명적인 신학적인 신앙적인 약점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순수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톨릭 처치에 대한 반항이 있는 거죠. 가톨릭 처치에 어떤 그 고유한 그 신학적인 흐름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얘기들을 중심으로 신학을 펼쳐하게 되는 것이고 신앙들이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프로테스탄트 처치의 그 한계입니다. 2분 남았는데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다음에는 내가 어떤 얘기 할 거냐면 교회, 이 역사 속의 교회 얘기를 할게요. 이게 뭐냐면 장로교, 감리교, 그러니까 카톨릭부터 카톨릭, 정교회, 장로교, 감리교 이런 얘기를 쭉. 그리고 이제 내가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말했던 그 특징들 또 이제 이렇게 약간의 신학적인 냄새가 날 수 있는 것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오늘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 교회라 했을 때 예수 교회는 뭐냐면 예수의 특징이 뭔가? 예수님의 특징 속에 그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특징이 교회 속에 드러나지 않으면 타락된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예수님의 삶이 뭐냐면 우리의 길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요 중에 질문하셔도 됩니다. 강의를 오지게 잘하면 질문이 없고 정말 치여서 무슨 말인지 모르면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질문 안 하면요. 상미 뭐냐? 비밀이에요. 아니 내가 말을 했구만 금방 그거 한다고. 그게 어렵지 않아요. 장로교를요 오지게 많이 알고 싶으셔요? 그러면요 신학교 가셔야 됩니다. 장로교의 특징을 말을 하는 거죠. 장로교의 탄생과 특징을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장로교의 특징, 감리교의 특징. 내가 그거 다 알려면 한이 없겠죠, 그죠?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이런 특징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럼 그것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저번에 보니까 우리 교회도 정말 괜찮은 교회지만 세상의 교회 중에 괜찮은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요. 그러면 그런 교회들 샘플링 좀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렇게 동영상도 이제 보여주고 그러려고 그래요. 이제 부탁을 해놨거든요. 여기 누가 잘하나? 우리 간사님이 이거 할 수 있나? 이렇게 요 해줘가지고 영상 띄워주고 이렇게. 예. 예, 영상도 좀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질문 없? 네. 물론이죠. 네네. 그 자체는 의미가 없죠. 지금 우리는 이제 예예 교회관 얘기하게 되면서 우리의 교회관 이 교회관이 말이죠 이렇게 이런 거잖아요. 교회관이 이렇게 장로교들이 말하는 교회가 이렇게 교회관이에요. 이렇게 감리교가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요런 코어 같은 거 이런 것들. 사실 장로교와 감리교는요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장로교는 어떤 사람 칼빈이겠죠, 그죠? 칼빈이 갖고 있는 칼빈의 신앙과 신학 속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또 16세기예요. 그러면 웨슬리는 감리교는 웨슬리인데 웨슬리는요 18세기 사람이에요. 18세기 영국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16세기 제네바니까 어딘가요? 스위스죠. 그죠? 스위스. 루터란 다음에는 16세기 독일. 이렇게 어떤 지정학적인 또 시간적인 그런 갭이 있고 그것 속에서 나온 것이 신학이에요. 신학은요, 역사적인 산물이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무슨 소리 하나?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며? 물론이죠. 그죠? 근데 그 2000년 전에 있던 그 예수님 말씀하신 그것이 말이죠. 여기 시간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간을 흐르다가 그 속에 나온 것이 뭐냐면 어떤 교회가 나오죠. 그죠? 성결교회. 19세기. 그러면 19세기 일본과 또 19세기 우리는 한국에 나오는 어떤 성결교 특징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 신학, 교회까지도 시대적인 산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틀림없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장로교 너무 어렵지 않은 걱정하지 마셔요. 장로교 얘기 그리고 감리교 얘기하면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교회관을 중심으로 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네. 질문 없으면 더 무시무시한 하나를 더 하려고 그래. 강의를 하나. 자, 이 얘기는요 굉장히 스피리추얼한 얘기입니다. 지금 하는 얘기는요. 내가 여러분한테 이제 말할 때는 말이죠. 내가 이렇게 신학교에서는 내가 그 교수를 해요. 거기서 여러분이기 때문에 CBA 학생이니까 내가 덜 해야지. 절대 그러잖아. 더 잘난 체를 많이 하면서 헬라어 쓰고 히브리어 쓰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잘난 체를 좋아하시는 분에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절제하자고 하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이거는 굉장히 스피리추얼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거나 말씀을 듣거나 또 이제 이렇게 뭐 셀을 할 때도 여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이 얘기 종종 할 텐데 제가 3년 전에 그 심화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이렇게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유와 실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 형상과 이름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많이 있겠죠, 그죠? 대표적인 것은 이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구약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럼 구약적인 얘기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그 출애굽할 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스펙타클하게 재밌죠, 그죠? 막 그냥 이집트 왕자 얘기 나오기도 하고 막 물 쫙 깔아지고 막 물로 벽이르고 할아버지 저게 뭐야? 저건 돔이야. 그러면서 막 나오는 거 기억이 나시죠?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시작하게 되면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마무리되게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율법 얘기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복음, 복음이 뭐냐면 진리인데 진리로 마무리가 돼야 돼요, 이렇게.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기 얘기들 재미난 거 많이 하다가 보니까 다윗이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었고 또 근데 그가 또 바세바를 범했지만 또 침상을 뛰면서 울면서 회개하다가 정말 역사를 만들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 놀다가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지 않으면요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비유. 성막 얘기를 잔뜩 배웠어. 막 복잡한 얘기 성막 들어가면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이것이 몇 규빗, 규빗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막 규빗 얘기하고 그다음에 양 잡아야 되고 뭐 잡아야 되고 뭐 잡고 막 그러다 하다 보니까 진짜 어려운 거고 나중에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비유를 잔뜩 했지만 실상이 전혀 없어. 잘못 가르친 것이에요. 여기 셀장님 많죠? 여기 팀장도 많고 칼장도 계시고 전사님도 많이 계신데 여기서 놀다가 여기서 마무리되면 안 된다. 반드시 실상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고 또 내 삶이 터치가 안 되면 안 된다. 이해되시겠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형상들이 많습니다. 사람들 말이죠. 2930명이 등장을 해요. 근데 여러 사람들 많이 배웠어요. 사람들 머리 잔뜩 외웠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핑계를 줄줄 외우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이름이 여러 형상이 있어요. 그죠? 근데 형상 중에 형상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야 되고 그 이름이 내 안에 있다까지 와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 배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놀지 마시고 근데 여기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사실 여기서 시작을 하겠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마무리는 이렇게 진리로 실상으로 그리고 이름으로 마무리 지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네. 자, 우리 큰 그림을 이거는 스피리추얼한 얘기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을 생각을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 속에서는 말이죠. 이때는 이미 이제 이 영계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영계가 없다 한다면 영계 속에 있는 물질계는 당연히 없겠죠.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이때는요. 아버지 품 안에 아들과 성령님만 계신 것이에요. 그때는 성령님께서 외로워요. 여러분처럼 힘들어요. 안 돼요. 싫어요. 못해요. 우리 잘 아는 말들. 이렇게 하고 계셨겠는가? 그렇지 않은 거죠. 그죠?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자족하시고 자애하시다고 잘 배웠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맞는 말입니다. 다 버리지 마세요. 이때는 말이죠. 형상 플러스 이름이 같이 계신 것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그죠? 이때부터 형상이 있었겠는가? 근데 한꺼번에 같이 계신 아버지 품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님이 같이 계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창조할 때 누굴 제일 먼저 만들었나요? 우리 할아버지. 그죠? 우리 할아버지. 누구겠어요? 아담 할아버지 만들었어요. 아담 할아버지는 형상이겠으면 이름이겠습니까? 형상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성경을 보다 보면 문학적인 성경 한번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봐주세요. 14장. 예, 내 끄트머리로 가게 되면 말이 빨라지고요. 말을 더듬어요, 내가. 시간이 막 있어가지고. 찬송하는 데 들어가야 되는데. 14장,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 17절, 18절, 19, 20,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읽을 때 말이죠. 제가 지금 이상하게 읽을 것이에요. 이렇게 읽을 것이에요. 이렇게. 여기 15, 21, 16, 20, 17, 19. 여기 뭐게요? 18. 그죠? 이렇게 읽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그냥 15, 16, 17, 18, 19, 20, 21 하면 좋을 텐데 이걸 내가 이렇게 15 읽고 21 읽고 이렇게 읽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뭐가 제일 중요한 거 잘 보셔요. 잘 보셔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5절부터 읽을게요. 어디 아시는 거죠? 네, 좋아요.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 아버지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20절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조금이 있으면 19절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내가 18절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는구나 우리 형제들 자매들. 이게 문학적인 것이에요. 내가 여기 이런 거 했는데 성경 전체도 이렇게 볼 수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 내가 이제 이렇게 안 읽고 이거 읽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읽으면서 중요한 게 뭔가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18절인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 이렇게. 이게 문학적인 장치가. 여러분 보세요. 빵이 있어요. 빵. 여기 빵. 여기 빵 하나. 여기 또 빵 하나. 여기 사이에 새우 패티가 들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게요? 새우버거. 그죠? 새우버거. 아, 이 두 개 있는 빵이 아니고 왜 가운데가 중요한가? 가운데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걸 뭐냐면 성경 전체를 한번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품, 형상과 이름이 있다. 창조, 뭘 만들었습니까? 아담이에요. 창조했어. 아담은 형상인 것이에요. 또 하나 창조가 있어요. 또 하나 창조. 이번에는 모세라고 쓸게요. 모세 시대에는 주행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만났다고 하면은 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 물어볼 텐데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I am who I am 이렇게 말하죠,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뭐냐면 드디어 모세 시대의 이름이 계시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쭉 흐르다가 정말 중요하신 분이 오시죠. 예수, 참 성전이신 예수. 예수는 어떤 분이셔요? 형상이 있는 분이셔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신. 그리고 그분은 인자이신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예수 이름 갖고 오셔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불러요. 뭐가 되겠습니까? 이름 갖고 오신 것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교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교회인데, 자, 교회는 그러면은 뭐겠습니까? 형상이냐 이름이냐 이거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교회는 뭘 갖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알겠죠? 18.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형상과 이름 갖고 계신 예수. 그러면 요거는 뭐죠? 어떻게 되게? 요게 뭐겠죠? 이 말이죠. 이름의 형상이에요. 세상에 눈치 없는 우리 아유 이런 고마워요. 이름이에요. 교회는 조용히 아이 뻔하지 뭘 물어 아이고 오래 생각하냐 이 답답하니. 이름이지 이름. 교회가 형상하는 순간에 여러분 다 오지게 맞아야 돼. 전사님들 머리 박아야 돼. 교회는요 형상이 아니에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니까. 이름 있는 거지. 이런. 열받네. 자, 그 다음엔요 재림이에요. 자, 재림은 뭐겠습니까? 예수께서 형상으로 오시는 거죠. 그죠? 형상이 되는 것이에요. 이거 딱 보면 알죠. 그죠? 이게 똑같고 이거 같고. 그 다음에 어디겠습니까? 그 다음엔 새 예루살렘이에요. 천국이 되는 거죠. 천국 어디겠습니까? 이때는 정말 모든 것이 형상과 이름이 완벽하게 조화되는 그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 사냐면요. 여기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내가 이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뭐가 중요한가? 이름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 이름이 중요한 거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겠죠? 너무 구박을 해가지고 싹 죽어버렸네. 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분이 뭐냐면 교회 신분이고요. 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콜드 아웃 불러가지고 흑암의 권세에서 불러내가지고 사랑하신 아들에게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름을 주신 것이에요. 이름을.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질문 없지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더운 여름에 또 이렇게 강의 듣느라고 수고한 우리 형제들 자매들 위로하시고 또 정말 잘 배우고 잘 체험하며 잘 깨달은 것을 가지고 영혼들을 정말 잘 인도할 수 있는 능력과 영감과 지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가 많이 피곤한 시절을 겪고 있지만 이것도 다 지나가게 될 것인데
이후에 또 옛 얘기하면서 정말 즐겁게 또 간증할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때까지 더 많이 참게 도와주시고 또 더 많이 품게 도와주시고 또 더 많이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게 역사할 수 있는 복된 주 예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형제들 자매들 복으로 은혜로 생명으로 늘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끔씩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그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더 좋은 것은 뭐냐면 그냥 예수 이름이 더 나은 것이에요. 끝! 뒤로 돌아보세요. 9시. 이렇게 끝내야 되는 거죠.